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올 초에 올해는 구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창세기를 좀 다시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도 간간히 들긴 하는데 우선은 계획대로 이제 구약을 다 살피지 못하지만 군데군데라도 해서 큰 흐름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우선은 갖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에 지난 주일까지 열왕기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은 주전 2000여 년 전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제가 구약을 설교할 때는 사실 바벨론이 등장할 때 대략의 이 지역적인 배경이나 문화, 상황 이런 것들은 간간히 말씀을 드려서 익숙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나라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지중해 연안까지는 2000km 정도가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서쪽으로 그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과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남쪽으로 대륙이 이어지는데 그 남쪽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을 넘어서서 아프리카, 즉 이집트에 이르게 되는데 그에 인접하는 지역까지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거의 당대의 세계적인 대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수도는 갈데아였으며 이 수도는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변에 세워졌습니다. 이 바벨론 대제국이 주전 586년부터 시작해서 남쪽 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이 남쪽 유다를 세 차례의 침공을 통해서 치열하게 점령해 나가고 마침내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쓰여질 때는 그렇게 멸망당하기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멸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 예언서가 나오게 됩니다. 고대의 나라들이 다 그러했듯이 당시 나라들 역시 철저하게 신이 중심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정해지는 그 이름 자체에도 그 신의 의미가 들어가 있었고 뿐 아니라 왕들의 이름에도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또 의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와 제도 이런 모든 것들도 철저하게 신 중심의 사고 체계를 반영하여 국가 전반이 운영되었습니다.
바벨론도 결코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말은 사실 지금도 뭐 여러 경우에 이 바벨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고대 아카드어인 바빌루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고, 이 말은 그 뜻이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뜻을 가지니까 바벨론이라는 자기의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이 전부 다 그 신들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이름 자체가 신의 의미를 부여하였고, 또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점령지가 넓어지면은 점차적으로 바벨론 중심의 신이 다스리는 세계가 그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유일신으로 섬기지만 그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은 복수의 신들을 섬겼는데 여러 신들이 많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대표적인 세 주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벨, 무로닥, 또 느보라는 신들이었습니다. 벨은 태양, 바람, 폭풍을 주관하는 바벨론을 대표하는 주신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무로닥은 천지의 질서를 회복한 신이고, 그러니까 천지를 거의 창조하는데 관여한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바벨론 신화를 보면은 그 무로닥 신에 의해서 천지가 어떻게 조성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창조 이 기록을 이런 설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에스길라라는 곳에 이 마루둑의 신전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느보는 이 앞에 말씀드린 주신인 이 마르둑이 혼인을 해서 낳은 아들이 되는 신입니다. 헬라에 보면은 신들끼리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해서 그 자녀가 또 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미 바벨론 시대의 신화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느보는 지혜와 기록의 신이고, 그러니까 문서를 주관하는 겁니다, 주로. 그리고 또한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신이 각기 주관하는 영역이 다 다른 겁니다. 이 느보의 신전을 기록에 의하면 보르시파라고 부르는데, 그런 게 있구나, 그런 이름이구나,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뭐 배경적인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는 것 뿐입니다. 사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냥 글을 통해서 문서적으로 아는 겁니다. 보르시파. 그리고 이 신전이 에지다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전혀 근거 없는 꾸며진 얘기들이 아니라 역사와 고고하게 근거를 둔 그런 고고학적 사실들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왕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왕도 있고 기록이 안 된 왕들도 있는데, 바벨론의 왕들은 나보폴라살, 이 이름은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나보폴라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 이 세 이름들은 모두 이 느보라는 신의 이름에서 기원된 그 이름을 딴 왕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시대의 벨사살이라는 이 왕은 이 벨이라는 이 바벨론의 주신이 되겠습니다. 이 벨이라는 신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왕의 이름 벨사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뜻하는 것은 이처럼 바벨론의 왕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을 정도로 바벨론은 철저하게 신이 지배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와 거의 유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시대적으로도 거의 동시대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신에 해당하는 말뚝과 느보는, 물론 본문에는 벨도 등장합니다만 1년에 한 번씩 바벨론을 방문합니다.
신 자체가 어떻게 바벨론을 방문할까? 이 바벨론의 수도를 방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말둑과 이 느보가 매년 바벨론을 방문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일련의 연례 행사가 매년 이루어졌고, 그 바벨론이라는 국가에서 가장 중대하게 여기는 대규모의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은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신들의 이 방문과 행렬이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 속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너희가 막 메고 온다, 소와 짐승에게 싣고 온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루어졌던 이런 신들의 행렬을 지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기록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바벨론만의 그런 그 신의 행렬의 행사는 아니었겠죠. 우리나라 역시 고려 시대에도 팔관회나 연등회를 통해서 석가모니를 이렇게 상징하는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만들어서 그 당시 고려 백성들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가적 행사로 주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왕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어떤 한 방향으로 국민들의 흩어진 민심을 모으려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 전략도 다 계산되어 있는 그런 행사들입니다. 바벨론도 물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바벨론의 말둑과 이 느보의 행진은 바벨론 전체가 떠받드는 국가적인 신의 행렬, 행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들의 동상을 메고 행렬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두에 서서 이 말둑과 느보, 그리고 엘이 지나가는 도로변에 나와서 신들을 환호하고 축하하고 받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모든 유대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하하였듯이,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이런 신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신 중심으로 백성들 전체가 모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하는 이에 해당하는 신이 이 벨과 그리고 느보라는 신입니다. 1절을 보면 벨과 느보가 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한 벨과 느보가 가축에게 실려 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벨과 느보라는 이 신이, 그러니까 우상이죠. 예, 이 우상인데 이 신이 가축에게 실려 나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행진에 참여해서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 이 행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실려 나간다는 게 어디로 옮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 행사에 지금 참여해서 불려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무겁게 떼매고 다니던 이 신들은 사실 신이 아니라 짐승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간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고 그리고 이 짐승들이 망한다라는 이 표현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약 2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먼저예요. 먼저지만 그 후에 이제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바벨론이 망하기까지 약 20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200년 후에 바벨론에게 이루어질 일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바벨론은 바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메데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예, 같은 나라인데, 또 다른 말로는 페르시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전부 다 같은 한 나라인데, 그 메데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이 본문이 기록된 시점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약 200년 후의 일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6장 1절과 2절에서 바벨론의 우상들이 바벨론과 함께 200년 후에 망하게 될 일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유다의 멸망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주전 58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그렇지만 그것이 여기서는 기록의 초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넘어가는 식으로 여기서 초점은 바벨론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히브리어의 독특한 언어적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다른 언어들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독특한 시제 화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히브리어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그 히브리어로 구약의 원전들을 해석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공부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실이나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고 판단할 때 기록자는 그 미래에 나타날 일을 말하기 위해서 뭐뭐 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물론 히브리어에도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그걸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그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과거에 일어난 일로 표현하는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만약 내일 분명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면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났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식의 히브리어의 독특한 시제 화법이 있을까?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은 시제적으로는 미래라 할지라도 그것이 발생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고 봤을 때는 마치 일어난 것처럼 과거로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발생될 필연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히브리어의 화법은 거의 히브리어에서만 발견되는 매우 독특한 시제 화법입니다. 기록자가 지금 200년 후에, 제가 아까부터 200년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도 아니고 200년입니다. 200년이라는 아주 우리로서는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도 다 못 살 시기인데 뭐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200년이라는 정말 까마득한 훗날에 되어질 일이지만 그 일은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났다라고 과거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자가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하면서 마치 일어난 것처럼 과거의 시제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록자가 이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함과 동시에 신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 망한다. 여기는 좀 신이 망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신이 망한다라는 것은 그 신을 떠받들고 있는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신들의 망함이 기록되어 있지만 명백하게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들과 함께 바벨론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징벌하시고 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을 치심은 곧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그 나라의 운명은 곧 신들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메대, 즉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의 모든 신들이 망할 것이라는 이 사실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날 일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하고 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걸 잘 살펴보면은 이런 시제 표현 하나가 갖는 엄중하고 좀 묵직한 의미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말 성경도 제가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원문의 이 시제를 따라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번역을 잘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말 성경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벨은 엎드러질 것이다가 아니라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라고 말함으로써 벨과 느보의 망함을 이미 과거로 처리했습니다. 과거 시제로. 매우 잘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뿌듯합니다. 200년 후에 벨과 느보가 망할 것이지만 이들의 망함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기에 기록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히브리어의 화법을 따라 느보와 벨이 구부러졌다, 즉 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1절만 잘 이해하면은 오늘 본문 전체는 그렇게 세세하게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큰 흐름이 1절을 통해서 다 방향이 선정이 됩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은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라 죽은 신들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들은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굴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어찌 존재하지도 않는 이 우상들에게 경배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견뎌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니, 나무 토막들입니다. 실제로. 그 재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들의 이런 무능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신들이 어떻게 무능할까? 2절이 알려줍니다. 자기들 자신조차 구하지 못합니다. 이 신들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조목조목 이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신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니 소와 나귀나 말에 의해서 실려 나가야지만 이동될 수밖에 없는 움직이지 못하는 신입니다. 둘째로 이 신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이 응답할 리가 없는 겁니다. 셋째로 이 신들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그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신들의 망함과 그 신들의 무능함을 요약해서 말씀하셨다면 3절부터는 그렇다면 나 여호와는 어떤 신인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이 신들과 비교해서 나는 과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인가?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조목조목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다 조목조목 반박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3절에서 말함으로써 바벨론이 섬기는 존재하지 않는 신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라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내게 안겼고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품기운 너희여.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에 소개된 벨, 말뚝, 느보와는 달리 자신은 어떤 신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 안에 매우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 앞부 1절과 2절 그리고 3절 이하의 내용을 크게 대비시킨다면 어떤 그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것이 확 대비가 됩니까? 죽은 신과 살아있는 신이에요. 이 두 개 아주 극한 대비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신들은 죽은 신이라면 나 여호와는 살아있는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관한 매우 중요한 초점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이 칭호 안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뜻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모든 신들은 죽은 신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은 신들과는 구별되는 살아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신이시기에 자연적으로 우상들이 못하는 그런 것들, 뭡니까?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느끼시고, 공감하시고, 움직이시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거룩한 칭호 안에는 하나님을 이 땅의 모든 신들, 즉 이 땅의 모든 우상들과 구별하여 우리가 받들겠다는 엄숙하고도 거룩한 태도가 이 호칭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신이 아니시기에, 즉 그분은 살아계신 신이시기에 자기 백성을 품고 안아주십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내가 너희를 배에서 낳았다, 너희를 이렇게 키웠다, 내가 너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잘 길러낸다. 이런 표현들이 다 그와 연관된 표현들입니다. 노년이 될지라도 계속 하시겠다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시기에 자신이 바벨론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은 이런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과 비교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의 형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과 전혀 다른 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완전한 무능입니다. 무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6절과 7절이 알려줍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것은 우상의 실체가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은을 달아서 만든 것이고, 그러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 정확히는 유다가 되겠습니다. 이 유다를 점령한 후 메대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 나라의 강성함과 화려함에 비해서는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한밤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니엘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 때 어느 날 한밤에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수호신인 벨, 그리고 말뚝, 느보, 이 신들은 바벨론의 망함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신이시기에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고 지켜가십니다. 노년이 되어 무고한 역사가 흘렀어도, 또 이스라엘에게 어떤 세파가 닥쳐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는 다른 살아계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룩한 가르침,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신이시기에, 그러니까 이 살아계심이 근간이 되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살아계신 신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이 되는 신이십니다. 바벨론이 섬겼던 벨과 말뜻과 느보뿐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거나, 그러니까 악령들이거나, 굳이 섬긴다면 귀신들이겠습니다. 예. 아니면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물질들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무 조각이고 철 조각이고 돌덩어리들에 불과합니다. 불교 신도들이 받드는 석가모니, 힌두교 신도들이 받드는 수억, 수십억의 신들, 그 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각종 이름도 모를 신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은 것들입니다.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명확하지만 본문이 말하기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두 물건들입니다.
굳이 사용한다면 땔감으로나 쓰일 수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용도조차에도 사용되지 못할 만큼 쓰레기 같은 물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살아계신 신이시기 때문에 물건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물건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형상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또 살아계신 신이시기에 온 천지에 가득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신이심을, 우리를 영원히 그분의 나라로 이끄실 신이시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를 부활시킬 유일한 신이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우리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맑고 투명한 그 중심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진노하시지만 그래도 참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 이상으로 슬퍼하기도 하시고 우리 이상으로 안타까워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에게 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서와 감정들이 존재하고 이렇게 우리가 창조되었을까? 짐승에게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개나 짐승이 웃거나 슬퍼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표정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을 충분히 갖고 계시고 살아계시기에 당신의 그런 형상을 따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그분의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렇듯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날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조금은 안타깝습니다만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매우 많은 성도들이 어떤 문화나 또 다른 종교적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지 않는 하나님 섬기듯 섬기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죽은 신을 떠받들듯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경우가 보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아무 인격도 갖고 있지 못하는 우상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우리와 그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무시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신들을 섬길 때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절하고 섬기고 뭔가 받기를 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인격적인 교감이라는 게 존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와 상관없이 늘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그분의 인격에 맞게 걸맞게 우리의 인격도 다듬어 가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가 그분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간과되고 놓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그분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또 멀리 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그 옛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생각하고 필요할 때 와서 찾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관계라면 그 관계에서는 이미 인격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너무 직선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지 않은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늘 스스로도 돌이켜 이제 오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마음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 옛날 바벨론 사람들이 벨과 말뚝과 느보를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따르듯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성이 있고 열의가 있고 뜨겁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의 신의 행렬 속에 그들에게 열성과 열의와 뜨거움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환호하고 뜨겁게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자신들의 열의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열의와 열성과 헌신이 뜨겁고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인격적이다? 그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 안에 오류들이 뒤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설교의 초점은 평소에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잘 살펴서 못 보게 되는 부분들을 좀 보고 경각하자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생각을 읽어내고 그분의 그 심정을 살피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나의 감정, 나의 욕구, 나의 조급함이 먼저 들어간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벌써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기는 쉬워도 섬기는 건 쉽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했듯. 그러나 그분을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참되고 옳게 바른 방법으로 섬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욕심, 내 마음대로 부탁드리건만 어찌어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어떤 상황이나 또 내가 기도하고 나서 되어진 일들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이나 앞으로 하실 행동 이런 것들을 판단하거나 예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단히 오류가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도 없거니와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관점에서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과 과정이 섬김으로 나타난다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이런 인격적인 섬김과 존중을 받으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는 가르침과 매우 잘 부합하다 생각되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인격적으로 그분께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신이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대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신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서 섬기고 내 마음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헤아려 살피려고 하는 이 전후관계의 분명함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강조하시고 애타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받들고 섬기는 귀하디 귀한 거룩한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진리의 기둥 삼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더 분명하게 인지하고 나아가 섬기려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위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